네, 어느 나라든 왕이 대관식을 하게 되면은 웅장하죠. 예, 장엄하게 하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서 의식을 어떻게 잡아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사절단이 다 와서 축가를 하죠. 그 다음에 선물을 가지고 많은 선물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최하는 나라에서도 이걸 화답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주고요. 또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나 손님들을 다 모시고 만찬, 연찬이라고도 하고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서 많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사울,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유력한 집안의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귀들을 찾으러 그 먼 곳,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갔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랑 만나고 나더니 사무엘이 사울한테 하는 얘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왕은 아무나 되나? 뭐 왕이 되려면 뭐 부하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할 돈, 뭐 재력도 좀 있어야 하고, 또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어야 하는데, 딸랑 뭐 사무엘하고 단둘이서 앉아가서 나는 대화가 전부예요. 그냥 선지자를 허스름하게 입고 와서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보니까는 자기 지파에도 군사도 별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혹시 이제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같으면은 왕이 나와도 뭐 인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워낙 지파들이 덩치가 크니까. 그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은 그나마 사환 종 하나 데리고 그냥 딸랑거리 둘이 돌아다녔는데, 근데 사환 하나 데리고 다녔는데 그 사환도 먼저 보냈어요. 앞서 먼저 보내고 나서 어, 그 사환도 모르게 사무엘이 그 둘이 있을 때 그냥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왕이 된 거야. 아무도 모르는 왕.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든 지파를 다 모아요. 지파를 모아.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라. 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1,000명씩 나와라. 그래서 12,000명이잖아요. 12,000명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왕이 누군가를 제비 뽑자. 이렇게 제비 뽑자고요. 그런데 12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또 기스 집안이 뽑히고. 그래서 뽑힌 걸 보니까는 또 사울이 됐네. 사울이 제비 뽑혔어요. 이거 완전 확률이 제로 아닙니까? 12,000명 중에 한 사람 뽑히는 건데. 근데 뽑힌 거예요. 사울이. 사울은 사람이 좀 소심한 게 있어. 차마 앞에 나가. 사울 앞으로 와. 뭐 소리 지르는데 뭐 아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었느냐? 짐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야. 짐들 사이에 사울이. 아니 나 안 하겠다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 제비 뽑으면 되지.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저 짐 사이에 숨었다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께서도 재미나신 분이. 짐 사이에 숨으시니 데리고 나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제 불려 나갔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하고 소리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왕 만세를 외치고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이 남들보다 목이 하나 더 길잖아. 그러니까 크기도 크지, 또 얼굴도 준수하다고 성경에 평가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잘생긴 것 같아. 그냥 잘생겼지. 그러니까는 막 박수치고 환호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박수 딱딱 치고 나니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아무도 없어.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어. 그냥 그나마 이제 지나면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 예물이라도 조금 가져다 줘서 재산을 좀 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뭐 나랑 같이 그냥 소꿉장난 하던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왕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또 이제 동네 깡패들은 이제 막 불만을 표현했던 것이죠.
뭐 예물 조금 들어온 거 들고 이제 짤랑달랑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왕이야 이게 도대체 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인지 평민인지 알 수가 없어. 왕이 됐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조직도 없어. 그냥 집에서 그냥 비둥비둥거리다가 밭을 매러 이제 가요. 밭을 매고 그냥 뭐 오는 게 일상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면은 예수 믿으니까 뭔가 화끈하게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냥 복구도 당첨되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겨.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거나 이제 뭐 집사를 받거나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뿐이야. 행복한 것도 그때뿐이지 잠깐이지 그때의 감동 오래가지도 않아.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뭔가 과거의 삶과 달라진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반대로 시험을 더 많이 크게 당하더라고. 뭐 은혜에 충만해서 집에 가니까 집은 어질러져 있지. 개는 그냥 온통 물어뜯어 놨지. 또 막 그냥 난장판이 돼 버린 거예요. 애들은 먹을 것 없다고 투덜거리지. 막 집에서도 먹을 것 없다 그러지. 아니 무슨 반찬도 안 해놓고 어딜 돌아다니냐고 막 투덜거리지. 이상하게 또 은혜 받고 가면 신경 건드리는 일들이 이게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참아야 승리하는 거야. 설교에 들었으니까 하고 이제 웃으면서 그래 근데 할 게 뭐 다독거리기도 해. 그러면 승리하는 건데 문 앞에서 이제 이게 같이 화를 내고 폭발을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은혜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와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두 사람 등장. 이 암몬 족속은 이제 사사 시대에도 종종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1장인데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때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입다를 사사로 세우면서 완전 역전이 돼서 항복을 받아냈어요.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100여 년 동안 잠잠하다가 이번에 다시 암몬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동안의 전열을 다시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암몬은 사울에게 항복을 했어요. 이건 항복에 이제 사울의 지저 싸움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후대에 이런 일이 생겨요.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호의를 자꾸 베풀어. 그러니까 그 사실은 원수지간이죠. 다윗이 자기네 민족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니까. 블레셋이지.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사울이 암몬을 이겼으니까 암몬과 다윗은 친한 친구가 돼 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는 데가 또 나옵니다. 길르앗 하면은 동쪽 지역을 총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좀 조그만 성읍이에요. 사사기 2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토막내가지고 보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이제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하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뉘우친 거예요. 이거 12지파 중에 우리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멸절을 시켜서 없애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로다가 작정을 했죠.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어요.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궁리하냐면 지파 11지파 이 연합군의 모임에 불참한 성읍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녀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싼 거예요. 그때 그 성읍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그때 이제 11지파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자들은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야베스가 뭐와 같으냐면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있는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 사람은요, 야베스 성읍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올 거예요. 그래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뭐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말씀을 드렸죠.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라는 뜻이 뭐냐면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이라는 뜻이. 또 아카디아라는 그런 아카디아 용어가 아카디아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웅장하다. 뭐 이런 뜻도 있대요. 암몬 왕이 얼마나 야비한지 당시 공격해서 주변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을 하면은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살을 못 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방패가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방패를 두고선 옆에 가서 이제 활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겨냥해야 하는데 오른 눈만 이렇게 내놓고 이제 활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버리고 나면 활을 못 쏘게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점을 노려서 정복을 하고 나면 남자들이 오른 눈을 다 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입다한테 그 당시에 이제 완전히 괴멸당했거든요. 항복을 할 정도였어요. 항복.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이제 재기를 한 거예요. 먼저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진을 쳤어요. 야베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또 동쪽 지파라서 동쪽 지파들이 힘이 강하면 도와주는데 지파 중에 누가 안 도와주면은 이렇게 한 성읍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면은 속수무책으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을 청해요. 뭐 우리가 바치라는 것대로 다 바치겠다. 그다음에 당신들 암몬 족속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우리가 이제 조공 다 바칠 테니까 그렇게 이제 화친을 청해요. 우리는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먼저 이제 제안을 또 하죠. 나하스가 이제 제안을 해요. 어차피 너희들 공격을 해서 정복해도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뺄 텐데 정 그렇다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오른 눈을 빼고 나와라. 빼고 나오면은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긴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오른 눈을 다 지가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항복한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하스는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 장로들이 생각나는 게 있겠죠. 생각나는 거? 사울이 생각나겠죠. 사위 지파잖아. 사위들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마침 적절한 때에 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네.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요. 그냥 아무리 실권도 없고 이제 농사지러 다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한번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지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뭐 지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뭐 상의를 한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더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 시간 주겠다. 그럼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 눈을 빼고 우리에게 항복하라 하고 이제 시간을 준 것이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이 사는 기브아에 이제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주민들은 다 이제 자기 처갓집,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외갓집. 주민들도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상황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붙잡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야베스 족속들아, 오늘은 이번에는 니네들 눈을 다 뽑아라. 그다음에 다음에 우리 눈 뽑을게. 먼저 뽑히고 나서 얼마나 아픈지 그거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 하면서 서로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밭을 갈고 이제 소를 몰면서 이랴 한 결이면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이랴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 전해 들은 거예요.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왕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전하는 말을 전해 들은 거야. 그런 일이 있어. 그게 무슨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답니다 하고 이제 전했다는 거야. 지금 성경을 보면은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과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참 안 됐다 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냐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게 상책이겠지만은 그냥 울어주면은 그냥 동료죠. 참 좋은 사람, 좋은 관계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안 나타났어요. 사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면서 속에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게 만드십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가 날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나섰던 것은 항상 기독교인들이었죠. 3.1운동 때도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냥 못 참는 거야. 속에서 나오는 이 의분이라 그러죠. 의분. 분노인데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끌고 오던 소 두 마리를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이렇게 막 죽여가지고 각을 떠요. 각이라는 게 이렇게 뭐 깍두기처럼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갖다가 각 지파에게 두루 보내요. 모든 성읍에 전국에 다 보내면서 사울이 아직 힘이 없잖아요. 전령들에게 어떻게 말을 시켰느냐? 이번에 모이지 않으면 뭘 뜨겠다? 너희 소도 각을 뜨겠다라고 해요. 너희 소도 각을 뜨겠다. 원래대로 하면은 왕이니까 이번에 안 모이면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지파하고 붙어서 겨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처럼 네 소도 그렇게 각을 뜰 거야라는 협박을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무슨 뭐 이런 게 있어. 소고기를 보내면서 네 각을 뜨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득키득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하셔요. 그 나름대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소고기를 받았는데 막 두려움이 임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바단나람에서 도망을 왔죠. 가족들을 겨누리고 도망을 올 때 그때 라반이 뒤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길 딱 따라잡았거든요. 이제 야곱이 큰일 났어. 그런데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주신대. 이놈 하고 막 두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또 세겜에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고 나서 온 가족이 도망을 하게 됐어요. 할 수 없이 도망하게 됐어요. 그 주변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곱을 치면은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는데 주변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못 건드리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안 모이면 안 된다. 뭉쳐야 된다라는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는 방법은요. 비록 평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전도를 토요일마다 하지만 전도가 안 되니까 막 분노가 치밀으신 적이 없으세요? 막 노가 적 없으세요? 의분이 나.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세요. 하고 마음에 끌어오는 그런 감정, 그런 거 가지신 적 많으시죠? 이게 의분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세월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다음 장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자 해서 사람을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색이라는 장소, 오른쪽이 좀 더 보기가 좋아요. 베색이라는 장소에 모였는데 30만 명이 모였어요. 유다 지파는 3만 명이다. 3만 명. 나머지 지파도 결국 평균 3만 명씩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다 똑같이 임했던 거예요. 어느 지파는 강하니까 더 많이 역사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파별로 한 3만 명씩 평균적으로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쪽은 이제 전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한 데가 기브아예요. 기브아에서 베색으로 가고 베색에서 다 집결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족속을 치는 그런 상황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죠. 우리들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게 해주신 것이 구원의 소식이죠.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때까지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가 더울 때 정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를 얘기해요. 정오 이전에 다 끝내버릴 것이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군대도 소집이 되었고 시간도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이겼다는 소식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야베스 사람들도 마음이 좀 편해졌겠죠. 마음 놓고 아직 마음 놓기는 좀 이르지만 뭐 하여튼 뭐 안심을 시켜야 되겠죠. 암몬 족속을 그때까지 좀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 내일 야베스 모든 남자가 너희들 앞에 가서 다 줄을 서서 눈을 뽑힐 테니까 그리하라. 내일 전부 다 갈 거다. 그냥 암몬은 이제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격이 돼버리고 말았죠. 신났죠 뭐.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전리품이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뭐 아가씨들도 많이 잡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승리를 한 것과도 다름이 없어요. 전리품을 챙기려는 마음에 막 들떠 있었겠죠.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가 원래는 이제 야베스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줄이 몇 줄이 됐다? 세 줄이 된 거예요. 세 대로 나눴다. 그 다음에 새벽에 적신으로 진격을 해 들어간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공격하게 들어갔어요. 그게 3대로 나눴다. 그게 눈을 뽑히러 가는 게 아니라
눈을 뽑으러 간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새벽에 세 갈래로 막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암몬 족속도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암몬 군대가 정오까지,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살육이 진행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몸만 빤스바람으로 도망간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진영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또 베풀어 주셔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는데 사울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분노가 일어났죠. 의분이라 분이 일어나서 전쟁에 이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이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 마음이 먼저 먹혀지면은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따른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냥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만드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사울에게 반대하던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 무리는 막 반대하고 그랬죠. 사람들을 숙청하겠다고 건의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용서하는 그런 대범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아직도 재물이나 명예욕 뭐 이런 것에는 눈이 안 뜬 것 같아요. 그냥 순수의 마음. 자기를 해롭게 했던 사람들이라도 용서해야겠다 하는 그런 대범함을 사울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오늘 구원을 베푸신 분은 여호와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왕이지만 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말로 딱 보니까 왕의 제목 가면에 왕으로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왕처럼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도 보여주는 거예요. 14, 15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세우고자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나귀가 가출하게 만들었어요. 집에서 나귀가 가출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멀리 가니까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막았어요. 하나님께 못 가게 막으셨던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아닌 왕의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축축 몰고 가신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었죠. 또 제사장이 먹는 떡을 사울이 먹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예언하는 데 갔는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직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는 상황을 놓고 보니까 자격을 점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시네. 뭐 그냥 밤에 쳐들어갔더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요 다 일련의 과정을 겪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분을 가졌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일로 꼭 작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작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통해 작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재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하게 만드셔요. 그걸 일련의 과정인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막 핍박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내가 교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렇게 막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갔느냐? 길갈로 내려갔어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 당시에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길갈이에요. 그 다음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 장소였던 것이죠. 사무엘은요 여러 곳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재판을 내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갈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왕을 세우는 대관식. 먼저는 형식적인 대관식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오늘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왕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동안은 겉으로만 투표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왕입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행위가 뭐냐면은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하다 그러죠. 우리도 친구들끼리 싸우면은 뭘 제일 먼저 하죠? 화목제를 제일 먼저 해드리죠. 같이 밥 먹는 게 화목제. 친구들 간에 싸워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가족들 간에 싸워도 풀려면은 뭘 해야 돼? 밥 먹으면 돼.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제 관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목제도 드리고 왕도 선포가 되고 이제는 하나의 굳건한 왕정 나라가 성립이 됐다라는 것을 놔두고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이기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은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승리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뭔가 받아야 하나님한테 뭐 드리지. 뭐 받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어.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감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산 줄 알았는데 딱 지내놓고 보니까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네. 보니까는 옛날에는 병원을 10번 갔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갔어. 감기도 안 걸렸네. 이런 게 다 감사거리로 이렇게 막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잘 풀려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감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건요.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으세요.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면 돼요. 목표를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노가 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은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주시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감사할 것도 많지요. 그 다음에 억울한 것, 슬픈 일, 기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연말 연시도 이제 행복하고 기쁘게 맞이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주니까 기쁨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앞으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소하지만 적은 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기쁨이 충만한 거야. 또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일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